우리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함이 즐거움입니다. 예배함이 즐거움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텅 빈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른 설교를 할 때마다, 작년부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요한일서를 했었는데, 이제 요한일서를 마치고 룻기 말씀을 좀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룻기의 서론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룻기라는 책을 좀 어떻게 보아야 하고 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좀 읽어나가면 좋을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룻기 하면 어떤 생각이 좀 많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이 러브 스토리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또 이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한 이 룻기라는 책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 따뜻하게 하고 조금은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정이 넘치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이 내용이 분명히 다 담겨져 있는 책이지만 그 러브 스토리가 있기 전, 그리고 그 따뜻함이 있기 전에 이 극심한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사실 이 책의 초반에는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룻의 상황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나오미의 상황에 우리가 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책이 룻기라고 해서 우리가 당연히 이 주인공이 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조금 더 이 분량이나 이런 걸 좀 따져보게 되면 사실 나오미가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룻이 하는 모든 행동도 사실 나오미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룻이 자신의 이 모압 땅에, 자신의 고향인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온 것도 나오미 때문이고,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이삭을 줍는 일을 하는 것도 나오미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어두운 밤에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들어가는 것도 나오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행동은, 사실 룻의 모든 행동은 나오미를 위해서 했던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주인공은 이 나오미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의 감정과 나오미의 마음과 이 나오미의 상황을 우리가 100% 공감했을 때 이 룻기를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룻기를 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두 가지 관점을 좀 제시하고 싶은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관점으로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룻기를 여자 욥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하라고요? 룻기를 여자 욥으로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본인에게 알 수 없는 이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사람이 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오미도 어떤 사람이냐면, 이따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남편과 아들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 욥도 고난을 당하고 이 나오미도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고난의 원인을 다 하나님께로 처음에는 돌리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도대체 내가 어떤 실수와 어떤 잘못을 했길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느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신이 받게 되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이 고난이 너무나 부당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이 두 가지 모습이 이 욥기에도 나오고 룻기에도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비슷합니다. 기쁜 슬픔 때문에 이 몸이 심하게 상해가지고 주변의 친구들도 또 주변의 이웃들도 이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도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난의 이유를 딱히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욥기에서도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리고 룻기에서도 나오미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설명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난의 이유를 사실 알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우리가 여자 욥으로 한번 이해해보고 이 성경을 읽는 관점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룻기를 결국 욥의 관점으로 이 틀에 넣게 되면 이 고대의 이야기가
사실 지금의 우리의 이야기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갈등은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그 나오미가 겪었던 어려움과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왜 힘들어했고 왜 어려워했는지 우리는 공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상황을 비춰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뜻하지 않은 문제와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경제적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등 우리가 말하기 어려운 그런 수많은 고난의 문제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원인을 알 수 없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분명히 보호하실 수 있고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난의 문제를 막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고난을 허락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럴까요? 그 명확하게 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이 룻기를 보다 보면 그 고난과 어려움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를 읽을 때 우리가 이 룻의 이야기, 나오미의 이야기를 여자 욥이구나 생각하면서 한 번씩 성경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이 룻기를 가부장적 사회의 눈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여성에 대한 이 위대함이 나타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성경에 깔려있는 이 문화적 배경은 가부장적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이 가부장적의 사회 제도를 동의하고 긍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의 문화가 어쨌든 그런 남성 중심의 사회, 가부장적인 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최고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성이 어떤 일을 하면 아마 가장 칭찬을 많이 받을까요? 아들을 낳는 일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종종 하세요. 우리 호세 낳았을 때 병원에서 우는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가지고 자기가 너무 뿌듯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저희 엄마와 같이 있었던 그 산모들은 다 딸을 낳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낳았던 게 저만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딸을 낳은 어머니인지 시어머니인지 모르겠는데 그 어머니가 저희 할아버지한테 아들 너무 부러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아들을 선호하고 남자를 선호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94년도인데 제가 94년도에 태어났는데 94년도에도 그런 우리나라의 뉘앙스와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 고대 사회는 어땠을까요? 이 문제가 더욱더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아들을 낳고 안 낳고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 그 집안에 남자가 있냐 없냐 이 문제는 그 여성의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모습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속해서 살아가는 게 여성의 인생이었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이 노후를 책임져 주면서 살아갔던 게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의 여성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 룻기와 이 욥기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욥은 남자예요. 근데 룻기에 나오는 이 룻이나 나오미는 여성입니다. 여러분 둘 다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모든 것을 잃은 그 절망의 시점에서 욥은 남자니까 본인 스스로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경제적인 노력도 해볼 수 있었고 다시 한번 무언가 열심을 내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일어서 볼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지위가 충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여성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고 싶지만 다시 한번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싶지만 사회에서 절대 허락해 주지 않는 여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능력한 인물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으로 이 룻기를 보아야
이 그들의 괴로움과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문제에 100% 공감하면서 이 전체 줄거리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 룻기의 배경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사기의 배경을 한 줄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잘 알고 있으시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사시대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시기고, 왕이 없다고 내 주견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갔던 시기가 지금 이 룻기의 배경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먹을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이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빵집이나 떡집으로 우리가 번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 빵집에 빵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떡집에 떡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빵집에 가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죠? 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빵이 없는 상황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모압 땅에 거류하러 갑니다. 거류하러. 그러니까 잠깐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은 이 모압 땅으로 건너간 가족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절에서는 거류했다는 표현과 달리 2절에서는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잠깐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눌러 앉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절 말씀에 이 비극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서 자신을 지켜줄 남편이 죽은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분명히 우리의 배우자가 죽게 되면은 너무나 극심한 고통과 눈물과 괴로움을 여러분 겪을 거예요. 그러나 이 가부장적 사회의 여성의 입장에서 이 남편의 죽음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금도 경제적 문제, 여러 가지 이유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겠지만 이 여성은 한 사람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실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남편이 죽는 것은 사실상 이 여자도 죽은 것과는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희망이 있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그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두 아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무언가 희망이 있는 모습입니다. 4절 말씀해 보면 두 아들이 이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바와 룻을 아내로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년을 같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5절에 한 번 더 절망적인 이야기가 나타나게 돼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이 하나 남은 이 신랄 같은 희망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은 것은 누구십니까? 나오미와 두 며느리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을 아까 제가 제시했던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 말했죠. 욥기의 관점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본문에 특수한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특수한 상황이냐면 흉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까? 왜 흉년이 그곳에 들었지? 성경은 흉년이 드는 것을 자연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본문도 있고요. 그리고 언약적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흉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뭘 잘못했길래 흉년이 들었을까?
뭘 실수했길래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을까? 더 나아가서 뭘 잘못했길래 남편이 죽고 뭘 잘못했길래 그 아들들이 죽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통적인 해석의 관점에서는 엘리멜렉이 결국에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간 것이 잘못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흉년도 있었고 죽었다라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관점으로 이 해석을 지지하게 되면 이 룻기를 욥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를 몰라야 욥의 사건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이거는 고난의 이유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관점으로, 이 전통적인 관점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게 되면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사실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흉년이 들었다는 표현이 나타나는 이 본문이 창세기 12장 10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면 제가 옆에 가로치고 이 꼬부랑꼬부랑 히브리어 글씨를 써놨는데 분명히 이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라는 이 표현이 이 룻기 1장 1절에서 나오는 흉년이 들었다는 그 히브리어와 동일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상황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기근, 이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먹고 살려고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에 가서 사실 고난당하게 되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 땅에 갔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그렇게 쉽게 대답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방 여인이랑 결혼했다고 다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모세도 이방 여인이랑 결혼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십보라라는 그 사람도 미디안 사람이고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모세의 결혼에 대해서 크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흉년이 왜 일어났는지, 엘리멜렉이 왜 죽었는지, 아들들이 왜 죽었는지 성경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큰 관심이 있다라는 것은 나오미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굳이 답을 내려야 한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나오미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알 수 없다가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속 편하시지. 그냥 그거 다 모른다고 해버리면 어떡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욥기의 관점으로 보면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여러분 우리 끝까지 알 수 있습니까? 결국에 욥이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결국에 그 고난의 이유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이 나오미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룻기를 통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룻기라는 이 맥락 속에 이 고난의 이유가 분명히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의 관심은 나오미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그녀 인생의 최대의 고비, 사실상 그녀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그녀는 고난에 신음하고 몸부리치는 그런 상황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의 문제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가부장적인 사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나오미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그늘 아래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다 죽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나오미도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희망이 있다면 손주들을 보면 되는데 이 아들들이 결혼해서 10년이 지났지만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주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큰 비극이고 슬픔입니다. 특히 아이를 갖지 못한다? 이것은 이 여성의 역할을 온전히 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다라는 것은 불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둘 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입장에선 어떨까요? 아주 최악의 순간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여성들만 남은 이 나오미에게는 험난한 미래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문화에서 보호자 없이 남편을 잃은 여자는 학대와 착취와 폭행과 심지어 성매매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부장제도 아래에서 여자들은 독립적인 법적 권리도 없고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불이익을 당해도 학대받는 일이 생겨도 아무도 지켜주지 않고 가해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을 잃은 나오미, 이 가부장적 사회 안에서 틀에서 이 나오미의 이 삶의 모습, 그리고 남편과 아들을 잃은 모습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에 최악의 순간이 지금 찾아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남편과 아들로 인해 평생을 사실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 여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텅 빈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망도 희망도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이 상황에 여러분들 공감이 가십니까? 나오미의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알 수 없는 고난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자로서는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지금 나오미가 처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나오미와 같은 인생과 정말 비슷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가부장적 이 사회의 이런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누군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든지, 나에게 찾아온 질병이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사건, 사고라든지, 내 생각과 내 계획에는 하나도 없던 그 고난의 순간들이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나의 삶에 그 고난의 문제들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고난과 좌절과 어려움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찾아올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굉장한 절망감을 느끼게 되죠. 참 인생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느껴지기 때문에 그 무력감을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절망 속에서 나오미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6절 말씀인데요. 저희 6절 말씀에 색칠된 부분 앞에 보시고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아멘. 여러분, 나오미가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베들레헴 땅에 다시 양식을 주셨다는 이 내용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빵집에 다시 빵이 생긴 거예요. 빵집에서 다시 한번 빵을 내놓게 되고 떡집에서 다시 떡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나오미는 그곳으로 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곳, 은혜가 있는 곳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6절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결국에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그 사실을 들은 이 나오미는 자신에게도,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이니 나에게도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그 과정 가운데 누가 회개했다거나 어떠한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적인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빵집에 다시 한번 빵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룻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부분이 두 부분 나오는데 그 부분이 이 룻기 1장 6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나오미는 이 절망적인 상황, 텅 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내 삶에 개입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은 내 삶을 다시 한번 가득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분명히 고난은 찾아옵니다. 고난이 피해가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이유와 원인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절망적으로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침투하고자 한다면 그분은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과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빵이 없는 곳에 다시 한번 빵을 채워 넣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텅 빈 상황이,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텅 빈 상황이 찾아오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오미가 했던 행동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에 다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내 인생을 비관적으로만, 내 인생 왜 이래, 내 인생 어려워, 내 인생 힘들어, 그냥 이렇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망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에서 이 흉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창세기 말씀을 인용했었는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결국에 그 흉년을 겪게 되었지만 그 흉년 끝에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흉년을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는 게 그 아브라함의 흉년의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고난의 시간도 있고 힘든 시간도 있지만 그 고난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룻기의 흉년, 그리고 나오미의 이 텅 빈 인생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룻기의 결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아들을 낳는다는 의미, 나오미에게 그리고 룻에게 아들이 생긴다는 이 의미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다 담아주시고 다 채워주신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던 그 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한번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여성으로서 다시 한번 이 손주를 가지고 아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니 다시 한번 여성으로서의 다시 한번 사회적 지위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결국에 이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노후 또한 다시 한번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을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텅 빈 인생처럼 되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끝에서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룻기는 우리의 현실에서 경험하는 이 고통이 고통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지?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왔지? 이 이유를 찾으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 우리의 이 텅 빈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 룻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고난 중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의 지금의 삶이 고난 때문에 어렵고 고난 때문에 좀 혼란스럽고 고난 때문에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갈지라도, 또
나오미 같이 정말 내 인생의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찾으시며 하나님을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고난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우리의 고난의 문제가 풀어지고 텅 빈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채워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이 말씀을 배움을 통해 우리의 고난의 문제에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의 고난의 문제에 쓰러지지 마시고 다시 한번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